얼마 전에 우리 그 영국의 여왕이 죽었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으로 계속 생중계가 됐죠. 장례식 당일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여했고요. 또 그 앞에서 조문을 하려면 20시간, 최소 20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조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데 저렇게 위대하다, 장엄하다. 그런데 그걸 보다가 예전에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전화가 온 겁니다. 경찰병원이었어요. 장례장인데 형사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여기 연고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교회 연락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락을 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화를 제가 받아서 왜 이제 무엇을 원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오셔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특별히 이제 발인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딱 가는 순간 형사 2명에 이제 딱 저까지 3명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마 형사분이 교회를 다니셨는지 이분 주머니에서 이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형사분이 그래도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경찰병원에서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바로 이제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화장장으로 향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장례장에 자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희 자리 앞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경찰 1-2명 정도의 관하나가 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는데 순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저기도 연고지가 없는 분이 저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그냥 바로 화장장으로 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곳에서 화장을 하고 연고지가 없는 분들은 그 화장터에 그냥 유골을 뿌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여러분 좀 마음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입관, 관에 들어가고 발인의 의미는 수레를 타고 떠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환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발인 예배라는 표현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로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 환송이 뭐예요? 우리는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집으로 향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에 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사람이 잘 죽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잘 죽지 않아요. 예전에 잘 죽으니까 100일. 여러분 왜 100일상을 차리겠어요? 아이가 100일 동안 살기 어려웠으니까 태어나면 2-3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100일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에 100일을 했고 1년 사는 게 기적이니까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환갑이 61세 환갑인데 여러분 환갑 지금 61세면 지금 젊은 층에 한국교회에서 61세면 거의 작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갑이 되면 정말 오래 사셨다고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일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 환갑 잔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요즘 환갑 잔치하면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죠. 여러분 어느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됩니다. 꼭 가서 그 자리에서 한 인생의 끝을 보고 그때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내 아버지 집, 본향으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0장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가는 것이죠. 오늘 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철회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 그대로 하되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애굽이 잘하는 게 뭐예요? 미라를 만드는 거죠. 미라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잘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이 40일 동안 간과 뇌와 내장을 다 꺼내서 그 시체를요 질산 칼륨에 이렇게 딱 담아 놓으면 이게 방부 처리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린넨 헝겊으로 다 감아서 향신료 작업을 하는 데까지 이게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40일 걸리고 나서 보통 나가는데요. 오늘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70일이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왕의 수준으로 애곡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에 야곱의 죽음이요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한 인생의 죽음 끝에서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례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뭐랍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가족들의 표정과 모습 속에서 또 그곳에 와서 조문을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걱정되고 두렵지 않으세요? 제게는 혼자 사시는 이모님이 계세요. 자녀도 없고 혼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이모님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야,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난 누가 장례 치러주냐?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모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모 장례 내가 잘 치러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 표정이 금세 바뀌시더라고요. 나의 마지막은 누가 책임져 주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각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못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계속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었는데 어디서 나를 장례를 치러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의 끝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죠. 왜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가장 신에게 근접한 자리에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가 이 땅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거든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시며 여러분 그 자리에 위로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늘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가되는 자리가 죽음 앞이서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했다는 모든 사람들도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딱 평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이 땅을 잘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땅을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우리 소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천하셨습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나를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총리입니다. 사실은 함부로 그 나라 밖을 나가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인물이고 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자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아이들과 짐승들만 놔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애굽이요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셉의 아버지 하나로. 그러니까 예전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난리가 나는데 정승이 죽으면 조용하다는 게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마 지금 가는 길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길과 동일한 경로였던 것 같아요. 요단 동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상여가 있다 보니까 그냥 물길을 건너지 못하고 아마도 다리를 만드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요셉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곡하기 시작한, 이제 그 강을 건너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하던 요셉이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애통을 해요. 그래서 옆에 떴던 애굽 사람들이 같이 막 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아마 다 같이 울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왜 우는 거야? 저 사람들 왜 우는 거야? 알고 봤더니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 여러분, 아벨이라는 뜻은 통곡하다라는 뜻이고,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곳에서 모두가 다 야곱의 죽음을 통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 애굽에서 있지만 400년 후에 약속대로 들어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의 그 길을 지금 야곱이요, 자신의 죽음으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길에 너희 봐, 이렇게 오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저 인간적인 애통으로 끝나고 말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어렸을 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그날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망했다고,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모르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 하나 죽은 게 나라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울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해요?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이 죽음의 온전한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외도하게 되고 또는 왜곡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본질적인 삶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의 죽음 속은, 야곱의 죽음이 준 선물이 뭐예요? 이 자녀들에게 소망, 너희가 가야 할 곳, 너희가 있어야 할 곳, 자자손손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곳.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다음부터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할아버지 야곱이 묻힌 곳에 가야 돼. 그곳에 가야지. 나중에 아마 이제 다음 주겠지만 요셉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꼭 내어다가 그곳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죽음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님 중에 정말 제가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예배 드린 장로님이 계셨다고. 누가 봐도 젊은 목사들에게도 90도로 인사하시고 항상 겸손하시게.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주의 종이라는 말을 표현하시는데 제가 너무 저희가 뭐 주의 종인 아니라고 목사님. 자기가 정말 이전부터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분의 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서 제가 어머니 권사님에게 전화하는 그 옆에 있었는데 대놓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때 막 목사가 왜 오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그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관리상 그냥 저희가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해드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그냥 받으셨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나가셔서 담배 태우러 나갔다 오시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담배 태우러 나갔다 오시고 참 그러셨어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요, 이 장로님이요 94, 5세 정도 돌아가셨는데 80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뭘 하셨냐면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자기가 묵상한 말씀들을 문자로 계속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매주마다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을 한 구절씩 문자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90세가 다 되신 어르신께서 그 문자를 보내주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요 90세가 넘도록 직장이 있으셨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다 와서 그 앞에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우시고 우리 장로님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눈물로 예배할 때마다 가득 채워서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 아들과 인사하면서 아버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아버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고, 내가 아버님한테 큰 도움 받았다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다가요, 이 아들이 무언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화장장입니다. 화장장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화장장에 가려고 이제 아들이 영정사진을 딱 들고 패를 들고 제가 그 옆에 서서 딱 가려고 한 찰나였는데 갑자기 아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도 아버지처럼 천국 가려면 지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 저도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동안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네, 집사님,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이제 집사님은 아버지 했던 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그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요. 예전에는 막 출장을 가면 못 나오셨는데 출장 가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서라도 꼭 예배를 가시고 정말 못 나오면 저한테 전날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멀리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장래의 그 죽음에서조차도 복음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할 때 그분이 엄청 정말 밤에 저희 집 아래까지 오셔서 마지막까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이 된 이 장로님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모든 자리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가야 될 곳이 명확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야 될 곳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끝까지 살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기꾼과 같이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은혜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정말 그곳을 놓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맨날 천국에 가는 건데 가봐야 죽어 제일 안 좋아봐야 죽는 건데 우리는 제일 안 좋아봐야 하늘나라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그네인 걸 까먹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 땅에 속해버리고 무너지는, 아까 찬양이 그 찬양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나그네인데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 자꾸 무너지죠. 왜요? 자녀 내 것이거든. 얘네 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내 맘대로 안 되면 여러분 자꾸 무너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은요, 이 땅의 가장 좋은 나라, 이 땅은 고통일 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 미스라임, 고통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하나님의 땅, 약속의 그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 저 하늘에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는 애통도, 애곡도, 고통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기쁨과 희락만 있는 땅이라는 거, 이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오늘을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자꾸 오늘 천국 했다가도 집에 가는 순간부터 다시 이 땅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죽어요.
그래 다 죽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기에 막 어떻게든 해서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 여기서 뭔가 막 결과를 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너머를 사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땅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자녀와 또 가족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천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오늘에 국한돼서 오늘만 붙들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갈 수 있다는 거,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죽음마저 복음이 되는 인생,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쉽게 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직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가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데려갔어요 라고 기도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뭘 했다고 여기로 오니? 이 마음이, 야, 네가 뭘 했다고 여기로 와? 그건 제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 하겠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음의 끝까지 다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결단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